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대로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넉넉함의 은혜가 사랑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일은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신약성경은 5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은요, 성경을 쓰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지 친히 그 목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목적을 알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1서를 쓰게 된 목적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분명히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아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하여 내가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되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 요한일서는 그냥 성경 전체의 요약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이 성경은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성경을 쓴 것은 예수님의 영생을 알기 위함이다.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가는 것이지 나의 충전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는 이 영생의 길로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겠지요. 영생의 길로 가는 그 방법을 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겠지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요한 1서의 본질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길, 거듭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관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대지 설교다, 주제 설교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대지 설교, 주제 설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본질을 나눈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세 가지 키포인트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생으로 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첫 번째, 예수님의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죄를 짓는다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는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나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가 만났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용서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정말 처음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 흘렸던 그 기억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것. 용서했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요한일서에 바로 예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전 말씀 다시 보여줄래요? 화면에요. 여기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뜻이 뭐냐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날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요, 일상에서 최소한의 그 내가 죄된 생활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이 죄악을 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이 죄로부터 나를 최소한 밀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요, 남을 비방하는 뒷담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술과 담배가 피기 싫어집니다. 음란한 행동과 세상의 탐욕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욕심과 거짓과 탐욕을 싫어합니다. 세상 것에 쏠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유혹의 손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없어요. 제가 목사임에도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내가 그 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들을 욕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게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왜 죄가 없겠습니까? 왜 죄성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다가도 이상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토요일 날도 제가 잠깐 교회차를 몰고 저 앞에 가는데요, 쭉 가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트럭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빵 하면서
깜짝 놀라서 팍 쏘는데 그 차도 팍 쓰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막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저 나쁜 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그냥 갔지요. 저분도 바빴나 보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택배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죄성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이것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죄송합니다, 꼴초였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웃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막 욕했습니다. 목사니까. 너 인마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냐? 당장 끊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럼 너 이제부터 너와 나랑 작전 기도하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은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쓰더래요. 피기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담배각을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은 이후로 담배를 피지 않게 되었대요.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인간의 자아는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세상의 죄악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이하 말씀에서 나의 죄된 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는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거두절미하고 15절 처음과 17절 끝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곧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죄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100년도 못 사는 집을 소망하고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사랑하는 데서 죄가 찾아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요, 영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삶의 방법이 다 달라요. 성격도, 직업도, 취미도, 생각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영적인 길은 결코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천국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자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성경은 첫 번째, 주님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의 죄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본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뭐냐면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계명,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이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는 성도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밑에 4장 1절을 보면은 참 어려운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사모하며 지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말과 유튜브 영상으로 기성 교인들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분별 때문입니다. 분별. 여러분, 유튜브에 저희 교회 영상,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딱 클릭하면요, 사랑의 교회 클릭하면 세상에 그 밑에 이단 목사가 설교가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니까 그 교회도 사랑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영상이나 클릭해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세밀하게 검사하다, 시험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요 1세기 당시에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당시 금의 무게, 동전의 두께를 측량할 때 쓰는 단어와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과 동전은 세상 것이지요. 세상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히 무게와 두께와 길이와 깊이를 재보는 것이 여러분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세상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확히 가늠할 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 가르침, 영상들을 성도님들 보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얼마나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섬찟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사님이 자꾸 자극적인 영상 올리더라고요. 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전도사를 추적했습니다. 어디에 막 추적했더니 이단이 설립한 교회 전도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전사예요. 이단인데 자꾸 자극적으로 올려서 청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까는 거예요. 기성교회 문제들, 음행한 것, 돈 유용한 것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어, 누군지. 과거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끌어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뭐 목회자가 그루밍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자극해요. 청년들을 막 모아요. 근데 그런 것에 청년들이 호락호락 해가지고 글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일주일에 10여 번 정도의 말씀만 잘 지켜도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지킬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본질의 말씀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드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난 너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지요? 이 땅에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알고 계시지요? 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나를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제가 설교하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찬양하면요,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세 번째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5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 알린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1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 한 글자가 추가되고 있지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지금 즉시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주님의 길, 영생의 길,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저희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최고 미인을 뽑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지요. 과거 제가 다녔던 회사가 매년 미스 코리아 대회를 주최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 미스 코리아 대회 관람권을 이렇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무료로 비싼 좌석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선미로 뽑힌 최고의 미인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들떴습니다. 미스 코리아들이 회사를 방문한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날 제가 일을 하다가 위층에 볼 일이 있어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스 코리아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것도 선이 아니라 진.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막 말을 더듬어요. 네, 저쪽입니다.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예쁘신지 인형하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과의 30초의 만남은 저에게 강렬했고 거의 한 달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30초의 강렬한 만남.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30초 이상일 텐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격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건만 강렬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강렬해야 됩니다. 저를 30초간 만났던 미스코리아 지인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기억도 못합니다.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시고 밤에나 낮에나 졸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강렬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대림절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강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강렬한 만남입니다. 짧은 만남도요 강렬합니다. 한 말씀만 주셔도요 우리에게 강렬합니다. 그 강렬한 만남을 이 12월 달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영생이 축복이 주어지고 강렬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므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가 예수 어린 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4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4절입니다.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양 영생의 보물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시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도 저 천국의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라.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런 말씀을 내려주셔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여 그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세상 죄가 찾아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오늘 본질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같이 저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권속들에게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